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네, 4장 1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한평생을 살고 나면 누구나 내 인생은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나 그렇게 꿈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모두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열매 맺는 인생, 내가 한평생을 살고 돌아보니, 또 혹은 내가 대학 생활을 마무리할 때쯤, 또 내가 20대를 마무리할 때쯤, 또 내가 30대를 마무리할 때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구간을 돌아볼 때마다 열매 맺힌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핵심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으라. 네. 듣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보다 앞서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내용이에요. 자,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밭 고랑을 만들고 그 고랑과 고랑 사이에 씨앗을 심고 그리고 흙을 덮는, 이렇게 파종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 당시에는 밭에다가 씨앗을 가지고 흙 뿌리는 거죠. 흙 뿌리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뿌리면은 씨앗이 이렇게 펼쳐져서 곳곳에 뿌려질 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씨앗은 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겠죠. 그죠? 자, 그랬더니 이렇게 길가에 떨어졌던 씨는 떨어지자마자 새가 잽싸게 날아와서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 심겨지긴 했어요. 그런데 조금 뿌리가 자라는 듯 하다가 금방 힘을 잃고 금방 사그라들었습니다. 또 가시덤불 사이에 떨어진 그 씨앗은 조금 더 얘도 잘하는가 싶었는데 좀 잘하다가 이제 가시들이 그 주변에 있고 하니까 금방 힘을 못 쓰고 또 사그라들었다라고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나오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그 씨가 자라서 결실을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결실을 맺더라 하는 거죠. 오늘 저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그 비유가 무엇에 관한 말씀인지를 주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농부가 씨를 뿌렸죠? 뿌리는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이제 땅에 그 씨가 떨어지게 되면 떨어진 그 씨의 상태, 그리고 땅의 어떤 상태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씨앗은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뿌려질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으로서 뿌려지는 것이고, 이 땅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이제 이 말씀을 받는 그 사람의 상태에 땅은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환경,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조합이 되어서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의 반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비유를 네 가지 땅의 비유, 혹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여러 가지로 좀 부르기는 합니다만, 우리에게 아마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혹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친구들은 이 땅의 비유 어느 정도 익숙하게 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길가에 떨어진 씨앗, 돌에 떨어진 씨앗,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땅, 옥토에 떨어진 씨앗. 자, 그래서 우리가 옥토가 됩시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을 하다 보니까 땅의 종류가 몇 가지인 것 같아요? 몇 가지죠? 자, 다시 길가, 돌밭, 가시밭, 마지막 좋은 땅, 몇 가지죠? 자, 네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다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농부 입장에서는 몇 가지의 땅이 있을까요?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이유가 뭐죠? 취미인가요? 뭐죠? 뿌려서. 그렇죠. 먹으려고 나중에 수확을 거두어서 추수해서 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농부에게는 몇 가지 종류의 땅이 있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아우, 정확합니다. 역시. 농부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두 가지의 종류가 있는 겁니다. 결실을 맺는 땅과 그렇지 않는 땅, 이 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아까 이 땅과 그 씨앗의 상태는 이 말씀을 받는 바로 사람들의 마음과 상태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땅입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질문해야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땅일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을 결실하는 땅일까? 아니면은 금방 결실하지 못하는 땅일까? 우리는 이것을 진지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먼저 말씀이 자라지 못한 땅은 어떤 땅이었을까요? 또 어떤 반응이 말씀 앞에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반응일까요? 첫 번째로 17절을 볼까요?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돌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박해나 핍박이 있는 그러한 상황. 그런데 어떤 것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내가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서 어떤 핍박과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아마 우리로 치자면은 뭔가 공격이 있고 실제로 막 집이 불타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바로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일단은 첫 번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19절에 보니까 19절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욕심 때문에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본문에서 막다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질식하다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 염려가 생기는 것이죠. 어떤 돈에 대해서 또 욕심에 대해서 다른 유혹거리 때문에 그것이 계속 고민이 되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숨을 못 쉬는 것처럼 질식이 돼버리는 그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게 된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직접적으로 외부적으로 어떠한 상황들이 닥치는 것에 대해서 혹은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갈등 때문에 그것 때문에 반응을 적절하게 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에게서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더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말씀에 반응을 하는 땅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앞에까지 지금 그 돌밭이라든지 가시밭은 무엇인가 영향이 있습니다. 그죠? 외부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거나 누군가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혹은 내 마음 가운데서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어떠한 환경과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좋은 땅에 대한 이 말씀에는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 말씀이 어떻게 그 마음밭에 떨어졌고 그것을 그 말씀을 받았고 심기어졌고 그곳에서 자라더라 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그 씨앗이 어떻게 심겨졌고 그 씨앗이 자라더라 하는 그 자체에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 좋은 땅, 반응하는 땅은 환경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 듣는 것, 그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시 말하면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건 뭡니까?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가운데 어떻게 심길까? 어떻게 잘 뿌리를 내릴까? 어떻게 자랄까? 그거에 신경 쓰지 않고 자꾸만 외부적인 환경에 눈을 돌리고 거기에 자꾸 고민을 두고 거기에 무게중심을 두는 부분들은 반응하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때요? 우리 모두는 씨앗이 결실하기 힘든 모든 환경에 누구나 사실은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나 외부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누구나 그 마음 가운데 갈등과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무엇에 우리가 집중해야 하라고 말합니까? 환경에 있는 것은 환경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받은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에 그 말씀이 어떻게 하면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자라게 할 것인가에 거기에 집중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여쭤봤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응하는 그러한 땅입니까? 반응하고 있지 않은 땅입니까?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심겨지는 것 때문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나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아야 될 건 그건 것 같아요. 만약 핍박이 있습니다. 목사님 전 환경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그 환경의 어려움은 오늘 1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말씀 때문에 겪게 되는 어려움이 왔습니까? 아니면 그냥 누구나 교회를 다니건 다니지 않건 상관없이 그냥 시험 기간이 되면 똑같이 어렵고 그냥 조금 더 이렇게 경제적인 상황에 어려움이 생기면 똑같이 어렵고 그러니까 누구나 교회를 다니거나 다니지 않거나 누구나 보편적으로 겪는 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는 정말 말씀 때문에 겪는 그 어려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가장 마지노선이 이제 교회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모두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그러면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핍박과 조롱과 비난에 또 노출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또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는 나는 과연 말씀 때문에 어떤 핍박과 조롱과 비난에 노출되어 있는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그럼 나는 반대로 또 질식시킬 것만 같은 나를 질식시킬 것 같은 그 두려움과 불안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은 한번 살펴보면 소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균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찾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신앙생활도 해야겠고 무엇인가 다른 것도 내가 취해야겠다라는 거죠. 이것도 선택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놓치고 싶지 않다 할 때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이 특히 세상의 유혹과 염려가 많이 생기는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균형을 말하는 사람일수록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로 그 신앙생활은 굉장히 냉소적입니다. 시니컬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들 속에는 무엇인가 멋있는 말인데 참 고상한데 비판을 담고 있고 뭔가 시니컬하고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 분명히 도달하게 되는 건 뜨겁지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입니다.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래서 얼핏 보면 굉장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삶, 진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 안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당히 살아가는 그 사람의 인생 속에는 열매라는 것을 찾기는 또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죠. 모양만 있을 뿐이죠. 교회를 뭔가 성실하게 다니고 있고 때가 되면 착실하게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람의 뭔가 삶에서 그래서 내가 저 어떠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무엇을 도전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볼 때는 없다라는 거죠. 아마도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당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 중에서 아마 그죠? 조심 하면서 결국 죽음의 문턱으로 조심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이런 균형을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일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한 사람들의 삶 속에서는 신앙생활 속에서는 누군가를 감동시킬 만한 경험, 누군가를 감동시킬 만한 섬김, 누군가를 감동시킬 만한 영혼의 영향력은 극히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에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 자체가 어떻게 하면 내 삶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싹을 틔우고 어떻게 하면 그 말씀이 줄기를 내어서 또 가지를 뻗어서 열매를 맺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모두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자라고 열매 맺는 거기까지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 비결은 바로 처음에 말씀드린 그 단어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들으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처음에 비유를 시작하시면서도 들으라. 내가 이러이러한 비유다 하면서도 마지막에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너무나도 당연하죠. 여러분 듣는 게 뭡니까? 듣는 게 뭐죠? 여러분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듣는 수준이 아니죠. 그죠?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의 동의 혹은 내 마음의 동의가 충분치 않더라도 결국은 내 삶의 어떤 실천, 행동 여기까지 미치는 게 그게 듣는 겁니다. 그렇죠? 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께서 아이에게 호진아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뭘 할까요? 숟가락 젓가락 같이 쥐지 마라. 좀 말 좀 들어라. 라고 하면 앞으로 밥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숟가락을 집을 때는 숟가락만, 젓가락은 또 따로 이렇게 해야겠죠. 그죠? 자, 그런 건데, 자, 만약 듣는다라는 걸 소리만 듣는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니에 뭐 이러고, 그죠? 네. 그냥 숟가락 하던 대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소리만 듣는 태도는 니에입니다. 그죠? 여러분, 그건 듣는 게 아니죠. 그건 소리를 듣는 것이지 아무런 행동으로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말을 잘 듣는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받아서 행동까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게 듣는 거,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어떻게 한다고? 따르느니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따라가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듣는다는 것은 그냥 오늘 말씀을 들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그냥 오늘 내가 말씀을 읽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내가 제자 훈련을 받았다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듣는다라는 것은 반드시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까지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듣는 것에 제자다움의 성장과 열매가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어떤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잘 듣고 잘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이건 마치 신앙생활에만 해당된다라고, 다시 말하면 교회 생활에만 적용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과 우리의 삶을 분리할 수 없죠. 근본적으로. 그렇죠? 여러분, 들으라 그래야 열매 맺는다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자다움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 안에서만 조금 홀리해 보이듯이 살아가고 밖에서는 모든 사람과 똑같이 평범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의 제자가 저 문 밖을 나가서도 주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을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 첫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 세상을 너무나 아름답게 지으시고, 그리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두시고 이제 이 동산을 정말 계속해서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경작할 수 있도록 부르셨어요. 경작하는 거죠. 경작, 땅을 갈고 밭을 갈고 또 때로는 씨를 뿌리고 이미 나 있는 초목에서 또 추수를 하고 그걸 또 다시 심고, 그죠? 재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는 심으면 뿌리는 대로 거둬졌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법칙 안에서 내가 10이라는 노력을 기울이면 10만큼 추수가 됐을 겁니다. 아니, 사실은 더 풍성했을 겁니다. 노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막 죽을 것 같아 이게 아니라, 노동하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즐거움이 되고 심는 족족 반응이 있고 아마 너무나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범죄 이후에 인간의 수고로움이라는 것이 등장하거든요. 노동은 처음부터 있었던 개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일을 하셨잖아요.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에게도 경작하는 노동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노동에 기쁨을 주셨죠. 하지만 범죄함이 있고 난 이후부터 이 노동이 해도 내가 왜 하고 있지? 이거 하면 뭐 하는데? 해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거지? 그러한 수고로움이 우리 가운데 다가온 것이죠. 여러분, 본디 인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었다라면,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것을 지켰다라면, 그들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들의 삶 가운데 지켜나갔었다라면, 그렇다면 그들은 계속해서 풍성한 삶 가운데 살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수고로운 가운데 고생하고 어렵게 그렇게 살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늘 말하지만
저는 훗날 좀 하나님 품에 안기면 가장 먼저 물론 우리 주님 만난 다음에 누구를 제가 찾아가고 싶을까요? 아담이 저는 너무 보고 싶습니다. 왜 드셨습니까? 왜 먹어가지고? 여러분, 인간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 에덴 동산을 벗어나 쫓겨나 그 광야의 가시덤불 속에서 흙을 파면서 수고하며 일을 해야 했고, 그런 일한 그 결과는 뭡니까? 수고로움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그러한 수확물을 얻으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것이죠. 진짜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다시 이 상황을 놓고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서 풍성함의 비결이 있는 것인데,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건 따로,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내가 사업하고 장사하는 것, 이걸 별개로 놓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시하고 내가 뼈 빠지게 수고해서 겨우 한 줌 지는 그 결과가 내가 인생에서 해야 될 전부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계속 몰두가 되어서 거기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것, 그게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미 구원한 당신의 자녀에게 있어서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면, 말씀을 듣고 지키고 그 말씀이 뿌리내리는 그 삶을 살게 되면, 그러면 거기에는 동일한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 때문에 결실이 있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는데, 계속해서 하나님 잠깐만 계세요. 제가 이만큼 수확하면 그때 가서 함께 좀 나누어 드리지요. 이런 태도로, 그러나 결국 그 이만큼이란 건 절대 있지 못하는, 계속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신앙생활과 우리 일상의 생활이라는 이런 식의 구도로 나누어서 분리되어서 살아갈 때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비참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무시한 상태에서는 이 굴레에서 빠져나오지도 못해요. 왜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무시하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그래서 내가 이 한 줌 얻었는데 내가 마치 이 한 줌을 놓아버리면 이것마저 없어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지도 못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라, 그리고 들음에 열매의 풍성함이 있고 그 예수님을 따라감이 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듣고 행한 것으로 통해서 제자다움의 그 열매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어떻게 반응할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어떻게 반응할지를 기록한 토대로 그날 한번 작은 것이라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쉽게 그렇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말씀을 읽고 내가 느끼고 깨달은 바를 한번 써보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한번 살아가 볼까 또 한번 기록해보고, 그리고 그날 한번 실천해보는, 그리고 그날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열매가 있었네? 혹은 살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웠어, 이렇게 한번 리뷰해볼 수 있는, 여러분 그거 뭘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큐티가 우리 가까이에 큐티하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큐티 그냥 말씀 읽고 좋은 말씀 읽었다 이게 아니라, 말씀 보고 이 말씀을 내 인생에 심고,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실천해 볼까 실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는 거, 큐티만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듣고 또 주일 선포된 그 말씀들, 여러분 주중에 또 여러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시키고 이 말씀이 열매 맺게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의 영역은 신앙 따로 일상 따로가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입니다. 이 복음의 씨는, 이 생명의 씨는 결국 모든 땅에 뿌려집니다. 저는 목사님 이런 어려운 환경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없습니다. 말씀은 결국 모든 환경에 뿌려집니다. 모든 땅에 뿌려집니다. 다만 여러분, 바라기는 이 말씀을 듣고 받아서 우리 모두가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 열매를 보게 돼요. 상상을 뛰어넘는 그 열매라는 부분을 우리가 다음으로 좀 넘기고요. 여러분, 시간 마무리할 텐데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 기울이는 그 음성은, 가장 여러분이 크게 들리는 그 음성은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내 양을 부르는 주님의 음성입니까? 아니면 내 부모님, 아니면 내 친구들, 혹은 다른 SNS나 다른 드라마나 다른 그 무엇의 목소리입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다른 무엇이 아니라 주님 말씀을 들음으로,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우리 예단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러한 마음을 가짐을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 아마 여러분 다들 많이 잘 아실 텐데, 함께 여러분 괜찮으시면 우리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이 찬양 가사를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